하나님께서 오늘에게 주시는 우리 주제표와 우리도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주 묵상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런 매일 고백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믿음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떤 바다에서 배가 좌초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생존자는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파도에 밀려서 인적 없는 작은 섬에 당도했습니다. 궁지에 빠져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열심히 외쳤습니다. 다른 배가 보이지 않을까 해서 날마다 바다를 지켜봤는데 배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든 여기서 견뎌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그 배를 부셔서 어설픈 이제 오두막 하나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초된 배에서 몇 가지 짐을 가져와 가지고 거기다 놓고서 거기서 이제 지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생존자는 먹을 것을 찾아 다녔다가 돌아와 보니까 오두막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두막이 불에 타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서 이 생존자가 당황하고 슬퍼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건가? 오두막이 금세 재로 변했습니다. 생존자는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일찍이 배 한 척이 다가왔어요. 섬에 고립되었던 이 생존자가 놀라면서 어떻게 알고 여기를 찾아왔느냐? 그랬더니 선장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우리는 연기를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생존자가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인데 배가 좌초된 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머무르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어떻게 배가 좌초될 수가 있는가? 하나님 뭐 하셨는가? 이렇게 생각만 하겠죠. 또한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오두막이 안전하게 있어야만 된다고 고집한다면 이 사람은 또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두막에 불이 붙어서 오두막이 사라졌지만 그것으로 너무 좌절하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연기 때문에 구원의 배가 도착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요, 우리 인생의 배가 좌초가 되었어도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또한 믿음은 내가 지어놓은 오두막이 불탈지라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줄을 의심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거기까지가 온전한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배가 좌초하면 원망하고 오두막에 불타면 원망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을 때 그때서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받을 칭찬이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배가 좌초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오두막이 불탔을 때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나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온전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만 그대로 되는 것, 그것을 믿는 것, 이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왕이 되시게 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안다면 내 삶에 어떤 상황이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제표 또 감사 캠페인 그냥 입으로 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도록 여러분 그렇게 말씀으로 붙드시고 그렇게 실천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사면 초과된 상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왕과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본격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합니다. 바벨론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이 이스라엘 남유다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들과 그 백성들까지 합세해서 대대적으로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공격해 오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긴박한 위기 상황이고 사면 초과인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은 이럴 때 차이가 납니다. 평안할 때는 다들 믿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삶에 이런 위기 상황이 오고 사면 초과의 상황으로 둘러싸일 때 이럴 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차이 난다 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요, 사면 초과의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세요. 고난 가운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똑똑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가짜 믿음은 사면 초과의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 몰두하느라고 그 상황에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시드기야 왕과 그 나라의 제사장들과 남유다 백성들은 이 사면 초과의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안 들립니다.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더 안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주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온전한 믿음,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갖는 믿음이에요. 자신의 생각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셔야지 하는 나의 생각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들과 많은 선지자들 무리가 아니라 소수의 선지자인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이런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란 증거예요. 눈에 보이기에 커 보이고 있어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거기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걸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것으로도 얼마든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 유명한 사람이 말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속삭이는 소리로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걸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눈으로 보기에 거창하고 귀로 듣기에 그럴싸한 말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더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효과적인 방법은 뭡니까? 더 강력한 스피커, 말하는 사람, 그 말하는 사람이 더 유명하고 큰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더 믿기가 쉬울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거든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찬양할 때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소그룹 교제할 때도 말씀하시고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귀에 달콤한 말씀, 내 귀에 익숙한 통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항상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의 채널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과 채널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진짜 믿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선지서를 계속 읽어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의견을 달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럼 그 다음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말을 그대로 전달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아유 하나님 이거는 좀 그런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때로는 창피를 당합니다. 때로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때로는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오늘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아멘. 자,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이 모든 말씀을 가감없이 시드기야 왕에게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1절에서 바벨론 왕이 다른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과도 함께 합세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총공세하며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급하고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왕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예레미야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왕에게 나가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 선언이에요. 그럼 앞에 나오는 말씀들, 특히 30장에서 33장까지는 하나님의 이 구원 선포의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더 쉽게 은혜가 되지만 그 앞뒤로는 다시 하나님의 분명한 확고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네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다.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가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져서 너의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고
또 그의 입은 너의 입을 마주댈 것이다.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나라가 망하고 왕이 끌려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반드시 일어날 일로 말씀하십니다. 불살라지는 성의 이미지를 말씀하시고 반드시 사로잡혀 이렇게 표현하시고 또 너는 바벨론 왕을 마주대게 될 것이다. 눈으로 보고 또 입으로 대할 것이다. 확실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확정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줄기차게 외쳐왔던 그런 심판의 선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결정이 내려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되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네 조상들 곧 손왕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네게 분양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 개인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록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서 바벨론 왕을 보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네가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백성들이 이미 죽은 선왕들을 아쉬워하고 그리워하면서 분양하던 것처럼 시드기야 왕에게도 그렇게 분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 내용은요 두 가지 해석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최소한의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 있는 그대로 보면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시드기야 왕은 굉장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 왕은 산채로 눈이 뽑혀서 비참한 모습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한 죽음이냐 이미 그런 고통을 당했는지 그러나 그가 칼로 죽지 않고 나이 들어서 죽었다. 그러니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하나는 그런 역사적 상황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오히려 시드기야에 대한 멸시와 조롱의 뉘앙스로 우리가 읽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에 오히려 이런 말씀을 붙이는 것이 그에게는 오히려 조롱과 멸시가 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든지 그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든지 계속해서 거부하든지 그 자신에게 달려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런 믿음이란 것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실로 직면하는 거예요. 내 뜻과 바람에 따라서 현실을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을 믿고 내가 불리하면 그거 아니라고 부인하고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진짜 믿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또 가감없이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불리하여도 내가 창피를 당할지라도 절대 순종합니다. 비록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도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시드기야 왕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지금 사면초가의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막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까? 가짜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진짜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대로 이끌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내 뜻에 맞지 않으면 내가 의심하고 부인했던
나의 가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 생각과 주관대로 믿지 않고 진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기로,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가기로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시작하는 어린이부 청소년부 여름 행사를 위해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오가는 모든 길과 우리 비 오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좋은 일기를 허락해 주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우리 한명민 기도회, 우리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야의 극한 대치와 양당 간의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하나님의 뜻이 공의롭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